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동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으며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욱더 뜨겁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떠나갔을 때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쳐주신 그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후에 그곳을 떠나갔을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소리치며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맹인으로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들이 맹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겠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복지라는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당하며 천대받던 그 2000년 전 그 시절에 맹인으로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어떤 병도 고치신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며 마침 자기들이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말 천재일후의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 귀에 들렸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으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고침받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나 또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나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발 앞에 뿔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의 병든 딸을 오셔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또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서 많은 사람들 틈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함으로써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응답받고 치료되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정말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그런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른 방법을 또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기도하니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싸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엘리야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김재룡 목사님 그 책 읽어봤어요? 그분이 쓴 책, 이제 주로 간증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책에 보면,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그 빈민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더 이상 청계천 다리 밑에서 움막 짓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면 경기도 남양만 간척지로 왔습니다. 거기서 농사지어야 됩니다. 근데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드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소금 땅이에요. 농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최하 7년은 있어야, 7년은 지나야 이제 소금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빈민들을 이끌고 남양만으로 갈 때는 2년치인가 된다고 해요. 2년치.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도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옷자리에 이제 뭐를 또 해서 보내기를 했습니다. 살아날까요? 소금기가 있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2, 3일 지나면서 이제 다 말라갑니다. 싹 말라버리고 다시 또 심어요. 또 싹 말라버리고 그래도 또 심었어요. 얻어가지고 이제 뭐를 얻어가지고 심었습니다. 근데 역시 2, 3일 지나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네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인근 논에 다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심고 나면 물을 주워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원회를 다 마치고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논바닥에 논둑에 주저앉아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밤새도록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려 3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의 비로써 소금기를 싹 씻어주셨고 그 심은 뭐가 하나도 쓰지 않고 새파랗게 살아났고 그의 가을에 대풍을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비를 내려주옵소서. 언제나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날까지 정말 땡볕이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더니 무려 3일 동안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심어모가 죽지 않고 살아났고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으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뜨겁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맹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능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맹인들이 예수님은 능히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으며 또 은혜를 구하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셨고 믿음대로 응답하셨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응답을 받거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드리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며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것 꿈도 꾸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여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헛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 자기 신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받는 실체가 없어요.
왜냐?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바다도 능히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하시자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을 가르치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믿었고 그런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한참 승리하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옛날 조명탄 시설도 없는 그런 때 날이 저물으면 싸움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완전 승리할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능히 멈추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와 그 믿음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불로써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넣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물을 수십 바켓을 부었어요. 젖은 장작도 능히 태우시는 하나님, 불을 내셔서 능히 그 장작을 태우시고 번제물을 태우시고 번제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그 번제물, 물까지 다 핥아버리셨다고 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실 정도로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시기를 기도할 때도 역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간구했으며 그 믿음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을 얻게 되었으며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으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100세 때는 할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능력을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00세 된 자기에게서 아들을 어찌 아들 낳게 하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그때 이삭은 믿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이삭이 혹시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아들도 아끼면 주셨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믿음 들었어요? 죽더라도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삭을 번제로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을 병을 고치시며 돈 문제, 자녀 문제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히 고치신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고침받고 또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계열 목사님은 가난 말기로서 30분 후에 죽는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믿는다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죽기 일부 직전에서 살아났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금원동 있는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 진용식 목사님은 폐결핵도 있었고 뭔 또 알 수 없는 이상한 어떤 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지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장사진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 잔디밭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죽기 일부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의사가 그냥 가능성 0.1% 넘는데 그냥 한번 헛을 삼아서
목을 뚫었어요. 예, 목을 뚫었는데 글쎄요, 나라 의사가 목을 뚫어 살았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의사 말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1시간도 못 살아요. 1시간 후면 아마 숨이 끝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왜 못 살리겠습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참전 화장품 회사 회장인 김광석 장로 수억의 돈을 빚을 지고 도망다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믿음으로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도 안 돼서 해결해 주시고 물질로도 거기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기그룹 최우성 장로 죽게 하듯 하라 책을 쓴 분, 회사를 크게 확장하고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가동도 하기 전에 보험도 들기 전에 큰 화재가 나왔고 다 타버렸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죠 뭐 사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다 지어주셨습니까? 다시 은행장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채권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 거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격려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1년도 안 되었고 싹 빚을 갚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 책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신 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기도도 능응답하시고 이루시며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믿음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 응답의 약속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서도 마음이 편해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결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기도 응답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뿐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째로 구하는 대로 줍니다. 구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런 예화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책에서 읽어보셨지만 내 인생을 주께 맡겨라 책을 쓴 최하진 교수, 중국의 선교 사역입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중학교도 짓고 고등학교도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 미국 가기 전에 6천만 원을 작정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습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 모금을 계획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 사정을 얘기하고 모금했습니다. 근데 내일 돌아가야 하는데 모금한 것이 4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부족해요. 분명 하나님께 얼마를 구했는데 6천만 원을 구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 내에 이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밤에 그 전날 밤 어떤 아는 사람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내일 가니까 그래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돌아온 길에 봉투 하나를 주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하면서 받았으니 그냥 호점에 넣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왜 4천만 원밖에 안 줬을까? 곰곰이 이제 기도합니다. 뭔 사정이 있을 것이다. 또 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 어젯밤에 봉투 하나 받은 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생각이 났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20만 원 들었을 것이다. 식사는 하라고 이제 몇십만 원 들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기대도 없이 한번 얼마나 들었는가 보자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한번 펴서 딱 보니까 정확하게 2천만 원대 수표로 2천만 원이 딱 들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 다 놀라 쳐다보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찬송 부를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찬송하면서 밖에 태어나니까 화장 변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게 정확한 하나님. 김진웅 목사님도 남양마로 이제 가서 자리 잡고 이제 하면서 하여튼 뭐 훈련센터 뭐 그런 거 지려고 큰 산을 하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갖고 샀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나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소식도 없어요. 이론도 안 들어와. 근데 내일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전날 역사하시는가 봐요. 보통 내일이면 40일이 끝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재미 교포다고 하면서 그냥 한번 이제 소문 듣고 한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 딱 듣고 나서 가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고 나서 펴봤더니 할렐루야 정확하게 4천만 원 4천만 원 들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 40년 전 얘기예요.
4천만으로 큰 산을 살 정도니까.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 구한대로 주시는 하나님, 구한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살 것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다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또는 우리가 감당할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안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안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달라는 거 다 줍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주면 해로우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것을 안 주셔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고 인내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주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평안을 누려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간절함으로 부짓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간절한 마음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 응답에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